6절에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 예. 그리고 또 기만은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외식은 위선이고, 시기는 질투,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가난한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은 보채죠. 보채입니다. 그 보채는 이유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채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은 젖을 먹고 먹으면은 잘 자라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는 보채야 됩니다. 보채야 돼. 그리고 주면은 잘 먹어야죠. 잘 먹어요. 그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 성숙해지고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져.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살아있는 돌이냐 하면은 그 6절에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7절에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있는데 그냥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예,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 산돌이다. 산돌이다. 영적인 건강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신 보배로우신 예수께 나가는 자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돌이 이제 집이죠. 모퉁이 돌, 집을 구성하는 중요한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인, 하나님 몸인, 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몸인.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세워진다.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상이 되라. 그 9절에도 너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택한 종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 제사장이 되었다, 택하신 자가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의 소유다 된 백성이 되었다. 이 권리만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걸 생각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도 직분 그 생각하고 그 직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래 명함에다 찍어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 드러나야죠. 드러나야죠. 그게 이제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 그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 된 것처럼 우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죠.
집은 보입니다. 교회 건물도 보이죠. 교회도 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결국 그게 교회인데 교회도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신령한 집으로 보여야죠.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보여야죠. 자, 그렇게 거룩한 집으로 보이기 위한 삶이 뭐냐? 8절에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또 9절에는 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빛 가운데 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세상에서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는 사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영이 꽉 차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러면은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그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거죠.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눈만 조금 돌려서 보면은 세상이 정말 정말 이렇게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 악할 수 있을까? 악하고 굉장히 음란합니다. 굉장히 음란하다. 뭐 저희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뭐 그 음란해요. 여자들도 보면은 그 이상하게 여자들이 자기의 몸을 막 드러내는 걸 막 자랑스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썬데이 소 그런데 막 뭐 옷 입고 막 나오죠.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데 그런 걸 자랑해. 그런 걸 제가 나이도 들었지만 보면 야, 이 참 철없는 사람이다. 그 10년만 지나가면은 10년, 20년 지나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남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남는 건데 뭐 우리 다 살아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중간중간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야 할 일을 정말 이게 뭔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 굉장히 풍요. 10대에 해야 할 일은 10대에 해야 되고 20대에 할 일은 20대에 해야 되고 그걸 그때 찾아가지고 뭐 돈이 없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도와준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참 풍요로워진다. 인생이 20대에 읽어야 할 책을 60대에 읽으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을 하라고. 그러면 풍요로워진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보더라도 참 사람이 신령한 집이 되는 거지. 멋진 집이 되고 그런 거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덕.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고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에 막 몰두해서 살다가 그게 뭐 영원히 갑니까? 20대가 10대가 영원히 가나요? 20대가 영원히 가나? 어느 날 보면은 나이가 들어 있고 근데도 그런 그 놓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세상에는 사탄이 악한 힘이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내면은 걔네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상처받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짓눌려 살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히 살아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그 세상 속에서 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좀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사세요. 그런 말씀. 그래서 11절에도 내려가면은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죠.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나그네와 같이 또 외국인처럼 몇 년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왜 거기에 막 몰두해 가지고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 푹 빠져 사느냐.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예.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해라.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왕이나 그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나 그래서 다 순종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선한 행동을 하라. 예. 그 자유로 그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선한 일을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로 이어지면 사한들아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여기서는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사한 종은 둘로스로 하는데 그 둘로스하고는 또 다른 그 뜻입니다. 여기 사한은 그 집안 일을 하는 몸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옛날로 이해하면은 그 식모죠, 식모. 집안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순종을 해라. 순종해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면은 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겠죠. 근데 그런 괴로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은 믿음이 연단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연단되고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이 넉넉해지는 거죠. 넉넉해진다. 그렇습니다. 예, 순종해라. 그것이 이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냥 20절에도 그러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의 일이요. 지혜가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순종하면은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지 마라. 선하게 행동해도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은 그 참아라.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이제 실생활 속에서 그 당하는 그 어려움을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것에 비유를 합니다. 굉장히 비약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꼭 내가 우리 까다로운 주인인데 막 욕을 먹고 막 일 못한다고 두들겨 맞아도 참아라. 그리고 예수를 갑자기 하는 게 뭔가 좀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인이 선한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의 신분일 때는 그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예. 주님 또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회사의 상사나 그 사장이 아주 막 평소에도 막 까다롭게 하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기분 나빴는데 어느 날 또 그래서 그냥 폭발해 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그냥 몽둥이로 이놈 죽인다고 달게 들었다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좋은 거. 이 회사에서도 또 뭐 꼭 악한 그렇게 막 거칠게 안 해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어도 참고 그리고 덕스러운 말 해주고 그냥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나중에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너희를 살려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은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부탁하셨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그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만 준 것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또 많이 받고 조금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은 적대감을 가지고 막 원수시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돌아보면은 과거에 별거 아닌 일인데 그런 걸로 이 관계가 멀어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21절에 그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막 싫은 소리하고 나를 비판하면 막 머리로 받아버리고 막 니는 뭐 잘났냐 막 이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의 품 속에 있다는 거죠. 품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달라야 된다. 내가 우리 뭐 그 옛날에 다 이렇게 고향에서 자랄 때 이제 집성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 대가족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동네 가서 다 알아요. 동네에서. 그러면 동네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 하죠. 길 갈 때도 그냥 나이 든 사람 있으면 막 고개 푹 숙이고 인사하고 너 누구 네 누구 집 아들이구나. 뭐 누구 손자구나. 아이고 이놈 인사 잘하네. 뭐 그럼 그게 또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 할아버지인데 다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죠. 프라이드를.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선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뭐 새벽에 나와서 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말,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열심과 플러스 되면은 이 굉장하죠.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